요한계시록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기록되었다가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가지가지 능력을 행해서 참 기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구나 참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돈 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참 신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따끔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 우상 앞에 다 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호적의 이름 올려놓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요. 초본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갖춰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동사무소에 가면 있죠. 요즘은 주민센터라고도 하죠. 거기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되려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를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면 이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 생명책.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죠. 거기다 이제 이름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다 기록해 놓는데 거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제 천국 사람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싹 지워진다. 지워지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기에 기록돼 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야 돼. 흐려지지 않아야 돼. 칠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고 지우개로 치우잖아요. 이것처럼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가 그 이름을 이렇게 흐려버리셔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이제 뭐를 확인하잖아요. 오늘 날짜가 무슨 날인가 하고 달력을 확인하고 어디서 전화 온 거 있는가 없는가 하고 확인하고 카톡도 확인하고 문자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듯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나고 있는지 흐려졌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천국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예수예요.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예수 얼굴 속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여요. 거기에 내 이름이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그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항상 거기서 빛나면 천국 가는 거고 그 이름이 더 강하고 크고 빛나면 더 높은 데로 가요. 천국.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제 자그맣게 되면은 저 천국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 아주 하나님 계신 그 자리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자리 그 옆에 가서 살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능력 받아갖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 책에다가 글씨를 쓰면은 책하고 글하고 하나가 됐죠. 하나. 책에다 글씨를 써놓으면 책하고 글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썼다고 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하고 그렇게 연합을 시켜가지고 내가 예수의 몸으로 산다 그죠.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은 내가 비록 처음에
예수 은혜 안에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점점 내 멋대로 살면 이름이 이제 점점 지워져 가는 거예요. 흐려져 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움직여져야 돼. 하나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 돼.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야 돼.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거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야 돼. 내 힘으로 붙들어 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와서 막 자르거든. 분리시키려고 하거든. 어떤 것이 와서 분리시켜도 분리시킬 수 없도록 예수 앞에 매달려갖고 예수하고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구해갖고 응답을 받아야 돼. 예수하고 나하고 완전히 연합해야 돼. 그래갖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속에다 뿌리를 막 무한히 뻗어 들어가야 돼.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내가 예수한테 자리 잡은 터가 견고해갖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와도 이게 분리가 되질 않아야 돼. 분리되지 않아야 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 이제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다. 나머지는 이제 커트라인에 이렇게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 키로수로 얘기하자면 예수하고 연합해서 100km가 되어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면 100km가 이제 천국 가장 밑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1000km, 10,000km, 100,000km 비유를 하자면 1억 km 점점 예수하고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그 무게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그냥 연합을 이루겠지. 내 힘으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한테 매달리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매달려요. 예수님 제발 나를 분리시키려고는 저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다 이기게 해주세요. 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마귀가 와서 분리시키는 것마다 다 이겨가지고 마침내 이제 어느 정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흰옷을 입혀주셔요. 네가 그동안 마귀 시험을 이겼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인정하시는 날이 와요. 그 날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질 않고 영원히 천국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은 예수님이 응답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응답이라는 게 뭐냐 내용이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묶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딸려가고 딱 끊어져요. 그런데 예수가 그 힘으로 나를 묶으면 세상에 예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인간한테 강한 거지 예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꽁꽁 묶어. 예수와 나를 아주 꽁꽁 묶어갖고 완전히 나를 이제 통제하는 거죠. 이 묶는다는 말은 통제한다는 말인데 통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아주 그냥 예수한테 통제받는 걸 키로수로 얘기해요. 천국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예수한테 통제받는 게 100kg라고 하면 1000kg도 있고 10,000kg도 있고 100,000kg도 있고 예수한테 통제받는 그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더 빛나죠. 더 강해지죠. 그래서 예수한테 나를 통제해달라고 매일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안 해요. 성경에 시험을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은 예고 없이 온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기습으로 온다고요.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오든지 다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를 해주면 이겨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이기는 자예요. 그 예수님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자가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면 내가 이기도록 통제를 해주거든요.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기도록 통제를 해주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려 구하면 그 사람 그거를 받아서 누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 자기를 믿으면 우상 숭배자잖아요.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매일 예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분리될 수 없도록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갖고 엄청나게 이제 통제를 받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성경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간 바울보다 더 많은 통제를 얻기 원합니다. 천국 간 베드로보다 더 많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천국 간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카드값 어떻게 갚을까, 이 돈 어떻게 갚을까, 아주 세상에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시밭이라고 그래요. 가시밭, 잡초밭.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주야로 매달려야죠. 하나님, 나 절대로 예수님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기는 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나를 완전히 이기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기도할 때 항상 아셔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나에게 기도 힘을 줘요. 그 기도 힘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정말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확신을 받는 거죠. 확신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를. 분리될 수 없도록. 그걸 가리켜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가 견고해지죠. 그 심지는 예수님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그 믿음을 영원한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이제 붙들어 매야죠. 붙들어 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믿음을 변치 않도록 불변의 사랑을 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 왜? 그 사람들만 그 기도를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 건져내려. 이 몸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이 몸이 좋은 것 같아도요, 이 몸이요,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부터 오는 모든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힘이 필요하다. 기도 힘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이 나한테 비춰지면 그 비춰지는 그 빛의 힘에 의해서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기도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금방 응답이 와요. 예수가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 믿지 마라. 너를 믿지 마라. 너가 네 믿음 지켜주지 않는다. 네 몸뚱아리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네 몸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갖고 예수한테 매달려 구하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 얼굴빛 앞에서 나를 보게 돼. 내 꼬라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얼굴빛 앞에서 내 꼬라지를 보게 돼요. 그래갖고 정신 번쩍 들어갖고 나를 믿고 있다가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겠구나 해갖고 깨어서 열심히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급한 것부터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면은 다른 급한 건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예수한테 매달려서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잖아요. 예수님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갖고 그 이기는 권능으로 나를 완전히 무장을 시켜서 길들여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죠.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기는 자로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불로 이제 비유를 해서 그 예수라고는 불이 내 속으로 확 돌아갔고 빨간색, 노란색 거쳐서 하얗게 달궈진다고요. 하얗게 달궈지면 이제 예수의 이기는 권능이 내 속에 완전히 빛나는 거잖아요. 그 하얀 빛, 예수의 이기는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달궈지는 은혜를 입잖아요. 끊임없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흰옷을 입은 거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닌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그 사람만 예수하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불같이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누가 분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혼을 예수한테 붙이는데 전력 전심을 해야 돼요. 예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을 때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 바빠서요. 카드값 때문에요. 생활비 때문에요. 누구처럼 남편 잘 만나서 마음 편한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었지만 나는 내가 벌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통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가 거기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고 사는 거예요. 남편 핑계대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 중에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무능한 남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이렇게 되면 전능한 남편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축복받고 살아요. 예수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돈만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 만큼 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보다는 돈 버는 능력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게 되는 것은 그게 바로 부자 되는 길이고, 그게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 남자한테 당하는 그 시련이나 고통을 다 이기는 길이거든요. 예수 남편으로. 그런데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예수 앞으로 안 갈 국리만 얘기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세상 남자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기 결혼한 남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세상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남자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여자들이요. 근데 그건 가늠막이잖아요. 가늠막이는 가난막이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가난으로 떨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 남편이 최고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럼 하얗게 달리는가?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된 거잖아. 완전히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는 생명체계예요. 나는 그 이름으로 거기다 기록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 예수가 붙은 거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지울 수가 있어.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해달라고 전심전력으로 쉬지 않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월급집과 성경각성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삶에서 이제 세상 남편, 또 자기라고 하는 남편을 던져버리고 이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 겉사람의 남편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전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오셔갖고 내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느냐.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걸 이제 예민성, 민첩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뭔가를 지시려면 금방 알아들어.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여. 그 예민성, 민첩성이 우리한테 있어야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원하는 대로 속도가 붙어서 움직이는 거, 완전하게 움직이는 거를 밀가루 3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3말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끌어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가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들여야죠. 예민해야죠. 그리고 금방 행동해야죠. 그래서 예민성, 민첩성을 다른 말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걸 금방 알아봐. 금방 알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곧 그대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걸 민첩성인데 근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 말에 엉거주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태죠. 그렇게 엉거주춤 있으면 안 돼요. 곧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 훈련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밀가루 세 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도 그래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이겨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세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 주관이 다 빠져야 돼요. 트라우마가 다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트라우마잖아, 트라우마.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패했더라. 그 기억에 트라우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서 아마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린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냐고.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옆에 어디가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달구는 상태와 그 다음에 내가 예수가 원하는 대로 밀가루 샘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실패를 떠올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순종의 능력,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그 상태로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런 상태로 나를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 나는 돈 벌어서 먹고 살이 하거든요. 내가 뭐 팔자존년들처럼 그 남편이 돈 벌어주는 거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또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부터 하라 이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머리를 써봐야 얻어질 거 없어요. 내 능력에서 나올 거 없어요. 나라는 남편, 내 몸에 나가 있고 이게 이제 주체가 있고 수용화가 있는데 이 주체화가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서 여러분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쳐버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예민하게 알아야죠.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죠. 민첩해야 되잖아요. 예민성, 민첩성. 그래서 그걸 근신이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에게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만나질 않아요. 예수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또는 예수의 임재를 받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임재를 받든지 찬송하다가 임재를 받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다가 임재를 받든지 임재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뭐가 오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금방 알아보는 능력이 완전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지만 키가 없어서 못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귀를 주세요. 완전한 지혜를 받으면 아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응? 그러니까 이 보이는 공기 속에 수많은 전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자도 다니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 정보의 물결이 막 파도치듯이 다니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는 들리질 않아. 그런데 내 전화번호에 맞는 전파가 날라오면 금방 전화벨 울리고 카톡하고 소리 나고 그래서 이렇게 듣고 보고 그러잖아. 이것처럼 예수님이 막 말씀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알아듣는 거. 그걸 알아들으려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야 하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 예수 임재를. 그 예수 임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지.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감사도. 내가 볼 때는 감사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겠더라고. 많이 하면 그만큼 내가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럼 예수가 내게 가까이 오는 만큼 내게 뭐를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듣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다.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한테 와서 자리 잡으면 이 자리 잡는 게 어떻게 자리 잡느냐?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임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들으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 속에 그냥 쉬지 않고 공급이 되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거기서 주어진다.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거 갖다 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머리가 좋아서 픽픽픽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예수야. 예수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지혜야. 응?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 잘 푸는 지혜를 주세요. 뭐 이런 거 막 하잖아. 공부 잘하는 지혜. 물론 그것도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 몸을 만들었으니까 머릿속에 손만 대면 그 머리가 만들어진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무리 가졌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못 알아보면 바보지. 멍하지 멍 때리지.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를 원하시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굶뜬 거지. 근신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예수가 뭘 원하는지 알아갖고 거기에 손발 맞춰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성령께서 너 3일을 금식해라, 너 뭐 며칠을 뭐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가 계시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계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받다꽂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그건 받다꽂다야, 조심해야 돼. 보고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온 거잖아. 영이 왔으면 반드시 그분이 왔다 가면 여기 흔적을 남기는데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 그러면 임재받은 게 아니지. 그거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 열려서 보고 듣는 거야. 그 세상 말로 흡은 여자라는 뜻이야. 흡은 여자. 웃음이 흡은 여자. 이것처럼 이 영의 통제를, 내 영의 통제를 성령이 해주셔야 하거든.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영이 출납이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아니더라도 이게 문이 고장나서 느슨해서 툭 하면 영적 세계가 보이고 그래.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받다껐다가 다 성령이 주는 게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임재를 받아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통제해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지. 그래서 성경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려면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또 선물을 주는데 뭐라지? 온유 겸손을 줘.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훈련을 잘 받는 온유 겸손이 있고, 예수님하고 일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온유 겸손이 있어.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 못 믿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걸 싫어해. 자기가 모욕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남한테 종로로 타는 거 싫어하고, 얼마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유리구두 신었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모욕받는 길로 가도 빵긋 웃어야 돼. 예수님 나를 매 맞는 길로 이끌어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매를 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왜? 내 속에 자기 사랑이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죽여놓고 보지. 그렇게 예수 길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을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온유 겸손을 가진 거야. 온유 겸손,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 그래서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 온유 겸손이 오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종합해봐.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심으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밑가루처럼 움직이는 거야.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야. 그치? 합쳐지는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수는 본질이 있어.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 사랑 바깥으로 행동을 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움직인다는 말은 바로 아까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 소리야.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꿈 환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해. 그게 아니야.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아까페가 본질이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사랑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셔. 자기 본질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사랑 바깥에 행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걸 다시 종합해봐. 함축해서 딱 이게 이렇게 이제 딱 한데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밀가루 셋만 사랑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사랑이 시키는 말만 하고, 사랑이 시키는 행동만 하고, 사랑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저쪽에서 어떤 행동이 오든지 간에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신호집었다 그러는 거야. 그거는 이기는 자지. 사랑이 시키는 일대로만 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신 예수한테 통제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으로 이게 길들여서 밀가루 세말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곧 아까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거야. 아까페 사랑만. 예. 그렇게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사람이 된 거. 그게 흰옷 입은 거예요. 그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는, 그래, 너는 이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하고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내 짝이다, 이래갖고 그때부터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한 걸 흐리지 않아. 이제 흐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참 이제 행복한 거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아까페 사랑으로만 행동해. 누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냥 사랑만 줘. 사랑만 나와, 사랑만 나와, 사랑만 나와. 그러니까 천국 사람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앉아서 기도하라고 뭐라고 기도해. 뭐 그게 기도냐? 대적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대적하고 있잖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운데 가두셨어요? 아니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어디든지 공장이라는 데가 있어. 하나의 물건을 만들려면 공정을 거쳐야 돼. 그 존재가 싫든 좋든 간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라고는 존재가 예수님의 신부짝이 되려면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과해야 돼.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을 통과해야 돼.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형들한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꼴을 겪어야 돼. 그것이 요셉이 겪어야 할 과정인 거야. 그래서 그걸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나를 여기에 가둬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 뿔을 내서 네가 주인이냐, 네 맘대로 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실 때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려고 설계도가 있잖아. 설계도를 따라서 공정을 거쳐야 돼. 공정. 에?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만 집어넣고 달구기만 하나 끄집어내서 망치를 막 때린 다음에 찬물 섞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그 쇳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서 완전히 그걸 이제 단세되도록 해가지고 단련을 해야 그게 세구실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는 강철궁합이 아니었거든. 강철을 잘 만든 나라가 독일이었다가 그다음에 일본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로 잘 만들지. 강철을 잘 만드는 능력.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여러분 한약을 알아? 한약 봐. 한약에 감초만 다 집어넣으면 무슨 약이 되냐고. 온갖 것 다 집어넣어야지. 이것처럼 내 삶에 온갖 것들이 다 와서 나를 괴롭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길로 가고 나는 내 사랑의 길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 분리라는 게 뭐야? 내가 아까페를 따라가면 연합이고 아까페를 안 따라가고 내가 내 육체 사랑하면 분리지. 분리. 자기 몸은 분리 길로 걸어가면서 입으로만 쭈야 한다고 기도가 되냐? 그게 기도냐?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길을 따라가려면 내 속에 예수 사랑 아까페를 확 끄집어 드려야 돼. 그러니까 왜 나는 내 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이럴 때 누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 그러냐? 세상에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럼 어차피 이제 아무도 응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바람에 내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응답받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그래, 니도 응답받기 싫으면 바로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들켜주고 하나님께 기필코 응답받아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러셨어. 예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냥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명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기도응답받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야. 그냥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구실을 잡아갖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받고 싶은 사람 또 그로 가. 그럼 그 사람 그 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게 뭐야? 예수하고 나가 이렇게 연합하는 게 기독교야.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카페로만 끌려가신다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본질대로 가는 거야. 그게 투비야. 그런데 나는 자기 사랑이 있거든. 자기 사랑이니까 자기 상륙기로 가면 사랑이 안 맞아. 안 맞으면 분리가 되는 거야. 입으로 아무리나 예수님 믿어요 소리쳐도 소용없어. 행함과 진실함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카페를 가지고 가야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보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거를 다른 사람을 떠넘기는 거야. 그리고도 깝깝지 않아. 왜 그러냐? 심령이 무감각해져서 그래. 큰일 난 거야.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르잖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사랑이 다르게 찢어진 거야. 사랑이 같아야지 함께 되는 거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사람들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은 내가 건진 아버지가 주신 내 지체 내 짝 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지. 얼마나 좋아.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사람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발견돼야지. 발견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능력을 가지면 짐을 지게 돼 있어. 그 사랑의 짐을 지고서는 예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한 번 응답받고 두 번, 세 번 자꾸 응답을 받는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점점 빛나. 그런데 응답받지 않고 자꾸 짐을 다른 사람 떠넘기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이제 돈을 더 사랑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가면 그 돈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돈을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면 사랑의 짐을 수고롭게 지어야 되잖아.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낮에 일하고 밤에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야.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게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 거야. 몸만 와 있어서 몸은 교회 와서 해줬지만 마음은 멀어진 거야. 사랑이 같은 사랑일 때 가까워지는 거지. 사랑이 다르면 그렇잖아. 남자고 여자고 같이 앉아 있어도 남자가 다른 여자 사랑하면 거기 같이 있는 게 몸만 있는 거지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이치가.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한테 멀어진다는 거는 이 속에 아까페를 안 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있거든. 세월이. 그런데 이제 곧 이제 폐질환이라는 게 생긴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데 3억 5천만 명이 죽는 그 폐질환이 생긴대. 그게 공기로 전염된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여러 군데서 봤어. 한 군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걸 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 폐질환이 돌아다닌대. 공기적으로 돌아다녀갖고 그게 교회 강단부터 때린대. 그래서 교회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그 예수를 아까표로 살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쓸어간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달라. 아까표를 달라. 아까표를 받으면 짐을 지게 돼 있고 짐을 지는 사람은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날마다 그 문제 가지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응답 줬는지 알지. 그 뭐가 같으냐면 12회로 혈루증 앓던 여자가 있잖아. 근데 그 여자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음이 온 거야. 내가 예수님 옷에 가서 이렇게 손만 대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군중이 막 옹이해서 막 그냥 막 발이 밟힐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움치 못하는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댔어. 근데 딱 멈춰서 예수님 누가 내 몸에 손 댔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밀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 손 댄 자가 있느냐. 여자가 숨길 수가 없어. 그대로 고백했어.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네가 얼만큼 내한테 와서 응답받았구나 하는 걸 아신다고. 그럼 내가 너를 안다 소리가 나오겠지. 응답받았으니까. 그런데 평생 살면서 응답을 이만큼도 못 받은 사람들은 난 너 모른다 소리 나오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심심만 이렇게 좋게 먹어서 교회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천국 가려면 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 그랬잖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을 저 말씀 속에다가 딱 저 안전 가장 깊은 곳에 내를 갖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저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 세상 교세들이 믿는 거잖아. 그냥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천국이야 하는 사람들은 저런 상태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아까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믿음만 강조하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럼 제일
계획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따라가야지. 근데 사랑을 안 따라가.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속에 본질 속에는 자기 사랑이 가득해. 육적 사랑. 예수님은 아까페가 가득해. 맞나? 안 맞지? 그러니까 아까페는 자기 사랑, 육적 사랑은 난 너를 모른다 그런 거야. 그 육적 사랑도 예수님도 못 알아봐.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이 말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의 아까페 사랑 가진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 사랑이 사랑으로 통하는 거야. 그걸 본질 계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은 삶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이번 주에 죽을지 다음 주에 죽을지 앞으로 100년이 다 줄지 모르잖아.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나라는 존재를 저 말씀 속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숨겨놓고 살자.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아버지 저 사람은 아무개는 천사들 앞에서도 내 짝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수님이 아신 바가 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목표를 가지라. 그 목표. 그게 기도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안전하서나 저 말씀을 자꾸 떠올리면서 주여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셔. 라고 간절히 매달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복된 삶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